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기록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느 철학자가 들판을 거니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모내기를 끝낸 논을 바라보다가 일렬로 심어진 모종을 발견하고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도 반듯이 똑바로 심어진 그 모습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를 불러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심었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 대신 직접 심어보세요. 그 우통을 벗고 바지를 걷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심어봤는데 돌아서 보니까 전부 다 삐뚤삐뚤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농부에게 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농부가 말합니다. 허리를 굽혀 모를 심을 때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다시 철학자가 모를 심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번에 둥그런 활처럼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도대체 어디에 시선을 고정했기에 이렇게 된 겁니까? 했더니 철학자가 말하길 저 앞에 풀 뜯어먹는 소를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농부가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가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소를 위해 시선을 고정하면 소의 움직임을 따라 모를 심으니까 삐뚤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고 저 언덕 위에 있는 큰 소나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고정하고 모를 심었더니 똑바로 반드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며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의 바른 답을 찾고 알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선물이요 은혜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폴 스티븐스 박사가 쓴 Liberating the La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책에서 성숙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에서 세 가지 여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여행입니다. 그 여행 방법은 감사, 찬양, 경배, 고백,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안으로 향한 여행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향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알았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알며 살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밖으로 향한 여행입니다. 예수 믿고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무엇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행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한 사랑과 봉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쁜 삶이에요. 옛 사람의 본성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새 사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용어가 3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반복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바른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건이요, 은총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좀 미친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그와 같은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인간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없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내 뜻대로 이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 결과는 허무, 허탄밖에 없는데, 이러한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도 나 홀로 구원,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에요.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나 홀로 아니옵시다. 지금 잘못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독, 낙심, 절망, 두려움 이런 감정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한 정체성을 갖고 살기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평안과 은혜와 만족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추상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뿐이에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답이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의미이며 어떤 존재입니까? 거듭남의 시작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분,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새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불신자는 영생이 없어요. 부활 생명이 없어요. 부활하여 천국 못 들어가요. 영생이란 이터니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죽고 사는 불멸이 아닙니다.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요. 부활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이여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이요 새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건 절대 기준입니다. 기독교의 진수예요. 성경 말씀 다 잊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 부활.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림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 의에 대하여 죽고, 세상과 세상 방식과 지식에 대하여 죽고, 율법적 세계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게 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어요. 부활 생명과 함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요 능력이요 영광입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헤매봐야 또다시 허무, 원망, 고통, 근심, 절망 계속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내게 들릴 때 안식과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변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까? 아니,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정확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명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간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면, 네가 진짜 부활 생명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영생이 주었음을 믿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해도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다른 걸 찾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찾으라, 영어로 seek, 이것은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찾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치 내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찾을까? 계속 생각하면 계속 행동으로 찾아나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찾습니까? 위의 것,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을 찾으며 오늘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 그 천국은 결정된 미래요 사건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믿는 자에겐 결정된 확실한 사건이요, 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예요. 거기에 내 운명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현 주소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의 예표예요. 자, 출애굽 사건, 특별히 광야 40년이 그걸 말해줍니다. 광야 40년, 만나를 40년 먹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거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도 귀찮을 거예요. 매일매일 함께하며 위의 것을 바라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만나,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 당연히 위의 것을 찾으며 오늘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의 유명한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 안에서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느 시기가 돼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명예, 권세 또는 자신의 신앙 정도, 지식,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자부할 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꿔 죽어 천국에 가니까 문 앞에 천사가 있다가 묻더래요. 너 누구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몰라? 그래서 말합니다. 나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종, 위대한 신학자라 불름받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했더니 천사가 가만히 보더니, 아니,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어거스틴인지 모르지만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네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호청을 치며 내가 쫓더랍니다. 벌떡 깨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굿크리스찬이야,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니 아니었어요. 속고 산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속에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배고파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거를 도토리 나무 밑에서 발견했어요. 그 맛있게 막 먹었는데 이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이게 낙엽을 파헤쳐 보니까 거기에 도토리가 몇 알 더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났는데 아직도 양이 안 차.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요 도토리는 이 도토리 나무 밑에 있는 거구나. 계속 파헤치다가 도토리 나무가 힘에 겨워 쓰러져서 멧돼지를 깔아 그 위에 덮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set your mind입니다. 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set your mind. 너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왔다 갔다 생각하지 말고 고정시켜 생각하라. 위의 것에 고정시켜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 생각하면요, 역사에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무의식하는 건 줄 알아요. 세상 일 등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번역을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하면 그냥 망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줘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간단한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땅에 살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받지 마라. 너희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있어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땅의 것을 본받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세상의 삶의 방식과 지식을 버려야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지. 그냥 난 예수 믿고 난 새 사람이야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세상 방식, 세상 지식으로 산다면 옛사람이죠. 누가 봐도 옛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천국 진리예요. 이젠 천국 진리에 이끌려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고 그 언어가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새 사람이에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기도는 하되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는 새롭게 기도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고정시키고 새롭게 기도하는, 이게 새 사람입니다. 구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젠 새로운 방식으로 해요. 익명적으로 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전혀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복, 이전에는 복을 쫓았어요. 성공은 행복, 그냥 그게 도식이에요. 그러나 이거 버렸어요. 더 이상 속고 사지 않아요. 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기도합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물질관, 예전에는 돈이 내 자존심이요 명예요 성공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탐심으로 돈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삶의 도구예요. 이젠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요. 더 나아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큰 세계가 내게 다가오고 있고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죽음이 끝이요 절망이요 공포였어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 지식을 믿고 보니 전혀 아니에요. 이건 안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소원이, 내 믿음이 완성되는 길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지만 그는 부끄러운 자예요. 세상 기준으로도 지식도 별로 없는 어부예요. 예수님 편에서 봐도 3년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새로운 존재됨을 깨달았을 때 그는 변합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바보라고 얘기해도 개의치 않아. 위만 보고 가요. 천국만 보고 가요.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 외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극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겁니다. 그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다 그를 보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는 다 감당해요. 왜? 원래 그런 놈이니까. 나는 괴수입니다. 핍박자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위를 찾으라. 천국을 바라보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부활 생명을 믿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이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허무와 허탄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죄사함의 은총도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신령한 세계를 향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사신 겁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은 주께 순종하며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천국 진리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오직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권세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예수님 밖에서 자행자하며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순적인 불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이제는 새해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승리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